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좁게는 음행에 관하여 그리고 넓게는 성도의 자유에 관하여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권의 대부분이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에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남자들을 상대로 그 매춘하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라 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이제 냉소주의자들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 그 헬라 문화권 전반에 만연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게 이원론적 영지주의자, 즉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구별해서 육체는 저급한 단계로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은 고귀한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육적인 저급한 육체가 고귀한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극도의 방종주의로 가거나 극도의 반대로 금욕주의 이 두 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회 전반에 이르는 성적인 타락과 이 문란한 사회적 문화, 육은 하찮고 의미 없고 정신적 고결함이 진짜 고결함이다라고 생각하는 저 논리가 두 개가 딱 만나자 잘못된 자유의식을 갖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자유의식이 그리스도인이나 여전히 매춘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관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기 이제 그 성도들은 분명히 자유를 얻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령 자유자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바울은 분명히 밝혔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자유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핑계와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식에게로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너희가 음행을 저질렀지만 그 자유하다는 명분 자체가 너희의 진짜 자유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 권한을 남용하고 그 자유의 남용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이름을 뒤집어 쓴 굴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핀들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는 바울의 결단은 모든 것이 나의 지배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 자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겠다로 해석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만 나는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은 나 자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겠다. 그러므로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의 권한을 누리겠다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유의 이름으로 한 그 일에
얽매이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하진 않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자유로워.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인식,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지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그거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얽매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 낼 때 자신은 나는 굉장히 어른스러워. 그러나 누가 봐도 어른스럽지 않죠. 부자연스럽죠. 제가 종종 이제 예로 드는 그러니까 뭐 서구 문화는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 자체에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담배 필 때 그 표정을 보시면 왜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뭐가 어때?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부자연스러움의 특징이라고요. 진짜 자유로움은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죄에 관하여 자유롭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장치들, 어떤 이론들이나 뭐 신념들 필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롭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앞에 깔아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유롭지 않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다는 나는 신앙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 난 참 자유로워. 라고 말하는 순간은 사실은 대부분 자유롭지 않은 순간들이 많아요. 예. 진짜 자유로울 땐 그런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자유로워라고 말하는 건 이미 인식하고 억지로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 중이거나 혹은 자유로워야만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합리화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진짜 자유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럴 권한을 얻게 되었으나 진짜 자유를 위해서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질 때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이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함을 즐길 자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이 주장이 왜 말도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이제 저들이 자주 사용했던 비유가 바로 음식,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비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식욕과 성욕을 동시에서 펼쳐지는 논지들이 많아요. 저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뱃속으로 들어가 여러 성분으로 분해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는지 음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음식과 규례는 다 없어질 것이다. 맞죠? 사실 이거 맞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확장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뿐 아니라 몸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음식의 규례가 관계없이 식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정당하듯이 자유로이 우리는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일도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규례와 법규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롭게 성적 욕망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몸을 그 물질적 차원의 몸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 몸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과 영혼을 딱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란 단어는. 그래서 배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배는 잠시 사용하는 물질적 기관으로서 불과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고요. 몸은 인간 존재 전체, 바로 전인격이라고 말하는 몸은 인간 존재 전체를 그 자체인 것이죠.
따라서 저들이 주장하는 몸은 하찮다라는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몸이 하찮다고 여길 수가 없게 되겠죠. 영혼과 몸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몸의 부활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서 이제 몸의 부활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만약에 하찮다면 어떻게 몸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그저 육체적이나 몸뚱아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영지주의자처럼 오케이 몸은 하찮으니까 막 굴려도 돼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실 너무 쉽게 몸을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표현들, 에이 진심이 중요하지 이러한 식의 개념들. 그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신은 육체를 지배해 이런 말 쓰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쓰려면 반드시 반대쪽 말도 고려돼야 돼요. 뭐예요? 거꾸로 몸은 정신을 지배한다.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경우도 어쩌면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지도 몰라요. 당연히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지금 3, 4일을 굶었는데 무슨 정신적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몸은 간순합니다. 몸은 모든 정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기적 관계이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깝다 이런 말도 사실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몸이 떨어지면 그 몸 안에 존재하는 그 여러 가지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그 개념 자체,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몸은 하찮고 영혼은 고결하다? 그렇지 않다. 몸이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 전이죠.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우리를 그의 권능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건 몸을 살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몸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지체에 관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에 관한 것으로 이제 음행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육체다, 그 지체가 된다. 이건 여러 번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니. 너희가 나이가 접붙임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됨으로. 사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존재. 이해되세요? 너희가 그렇게 주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 연합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와 연합하겠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창녀와 그렇게 음행하게 되면 창녀와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사실 음행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한 지체라는 이 의식,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의식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지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다른 것과 또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아까 그 한 가지 개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욕과 성욕을 동일시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몸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식욕에 말하는 배, 음식이 배를 위에 있듯이 이렇게 몸을 배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건 똑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분해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자,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육체의 일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악한 것들을 먹고 마시면 그건 역시 들어와서 우리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먹음으로 그것이 내 지체가 되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음행하는 죄가 들어옴으로 내 몸이 그것과 연합되는, 그래서 자기 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뭐 사실 이것은 음행뿐이겠습니까? 뭐 육체 우리가 바깥으로 범하는 미움이나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내 육체로 들어와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죄악들은 결국에는 내 몸에 그것과 연합됨으로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의 문제가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게 뭐래요? 성령의 전이다. 자, 보세요. 오늘 총 3단계로 설명합니다. 이 음행에 관해서, 이 자유주의에 관해서 너희가 예수 믿지만 음행하고 뭐 특히 동성애, 요즘에 뭐 동성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종종 등장하죠. 근데 지금 육체 쾌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본능이고 그것과 신앙은 별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지금도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은 그러한 개념들이 들어오고 그러한 유혹들이 생기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오늘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바울이 3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몸. 몸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몸은 절대로 그렇게 하찮지 않다. 몸의 그 개념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 지체, 연합된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미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어떻게 창녀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을 자각하라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뿐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따라서 너희 것은 너희가 아니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자유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앞에. 그러니까 자유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할 수 있는 우린 자유자다 해놓고서 갑자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 이해되세요? 이 자유가 여기까지 관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범하는 그 모든 것은 범죄함이고, 그리고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닐 때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그 놀라운 역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아이들에게 그 심리학자가 그냥 룰이 없이 놀게 한 거예요. 룰이 없이 마음껏 아이들끼리 풀어놓고 놀게 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해 봤더니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룰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놀고 몇 분만 놀아. 이렇게 룰을 정해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았다. 이러한 어떤 제가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그냥 뭐 오케이 나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나 아무거나 다 해야지, 이렇게 인간은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라는 것, 그 안에서 그 큰 틀과 룰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여러분 혹시 결혼 전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얽매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몸뚱이 하나만 잘 간수하면 되는데, 몸뚱이란 표현이 좋지 않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내 몸 하나만 잘 건사하면 되니까 뭐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자유를 누리시나요? 왜 결혼합니까, 그러면? 그게 자유롭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진짜 자유로움이 아닌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시간도 내 맘대로 못 쓰죠. 돈도 내 맘대로 못 쓰죠. 다 모든 게 내 맘대로 못 해요. 아이를 낳으면 더더욱 그러하죠. 그렇다고 그것이 압박과 속박이 되느냐? 진짜 온전한 가정의 기능이 작동하고 그 가정에 온전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자유함을 느낍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뛰어노는 걸 볼 때 진짜 자유함을 느껴요.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그냥 어떠한 개념으로서의 자유는 마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으로서의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어리석은 자유에 관한 생각을 버림으로 그것으로 음행하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